레위기 22장의 말씀입니다. 26번째 날 새벽에 26번째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고 일일이 돌아보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일 작전 기도의 26번째 날 새벽 말씀 레위기 22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마음을 진리의 허리띠로 단단히 조이십시다. 새벽에 달려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새벽에 뜻을 세우고 달려나오는 것이 더 귀하단다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달려나온 이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마음을 작정하고 26번째 날 새벽에 이렇게 눈 비비고 달려나오는 것이, 이것이 작은 일이고 쉬운 일이고 경한 일이겠습니까? 남들이야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26번째 날 우리 말씀을 펼치고 26번째 날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이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이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러한 것들은 제단 위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할
덜 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00일 작정 기도의 26번째 날 새벽에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돌아보시고 새벽에 도와주시고 새벽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번째 날 새벽인데 100일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소원합니다. 26번째 날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일을 작정하는 첫 번째 날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 새벽을 여십시다. 마치 이 날이 나의 첫날인 것처럼, 나의 첫 마음인 것처럼, 나의 첫 예배인 것처럼, 나의 첫 예물인 것처럼, 첫 순종인 것처럼, 첫 찬송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시간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의 첫 것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나시린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라.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 중에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이 자원 제물이든 서원 제물이든 간에 그 제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되도록 드려야 하고 제물을 하나 드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심이 되도록 드려야 한다 당부를 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제사, 내 예물, 내 제물 하나를 드려도 한 번을 드려도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님께 서원제를 드리던 자원제를 드리던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믿음으로 드려야 그 제사, 그 제물,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됩니다. 그것이 제사이든 그것이 제물이든 믿음으로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사실은 18절에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21절에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뭐 17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저 22절에서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2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도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제단을 똑같이 쌓고 있는데 사람이 볼 때는 새벽 5시에 함께 나왔고, 사람이 볼 때는 말씀을 읽고, 사람이 볼 때는 교독을 하고 있고, 사람이 볼 때는 찬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에게서 저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있는가 하면 그 제사를 가리켜 믿음으로 드린다, 믿음으로 드린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몸에 익숙한 제사, 습관적인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이는 사람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줄 알아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으셔야 되고 믿음이 가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릴 수 있고 헌신을 드릴 수 있고 충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무엇을 드리던 간에 믿음으로 드려야지 직분 때문에 마지없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러면 그거 아무리 큰 것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아무리 여러 번 드려도 그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예배를 한번 드려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한번 불러도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순종을 드려도 믿음으로 순종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건 헌물을 드리건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때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드린다, 믿음으로 드린다, 믿음으로 드린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성경 단어대로 하자면은 삼가해서 드립니다. 이 삼가다라는 말이 조심하다, 주의하다, 신중하다라는 저 원어의 뜻을 담고 있는데, 제가 민수기 28장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목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가해서 내게 바칠지니. 여기
삼가 내게 바칠지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가리켜서 민수기 28장 2절에 보시면 그거 내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그거 내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던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서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은 삼가해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 삼가다라는 원어의 뜻은 조심하다, 신중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중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 앞에서 예배를 드리든 제물을 드리든 찬송을 드리든 순종을 드리든 헌물을 드리든 헌신을 드리든 삼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분은 주인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여러분, 주인의 자리에 앉아버리시면 그 종은 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종인데 주의하지 않고 신중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성경 원어의 단어면 삼가지 않으면 마음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00일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100일 작정 기도 말은 들어봤지요. 사람들에게 믿음의 간증은 들어봤는데 평생에 해본 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다 한들 많겠습니까?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고 해본 적이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갈 때,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절대로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큰 거 드려라, 비싼 거 드려라, 많은 것 드려라, 귀한 것 드려라.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예물과 제물은 이런 것을 요구하십니다. 흠없는 것을 드려라, 흠없는 것을 드려라. 오늘 본문 19절, 20절, 21절, 22절인데 제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아멘. 여기 19절에도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20절에도 흠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된다. 21절입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제물,
특징이 있는데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심지어 민수기 2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대. 민수기 28장 3절입니다.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으로 드려라. 9절입니다.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으로 드려라. 11절입니다.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으로 드려라. 19절입니다.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으로 드려라. 참 신기하게 민수기 28장에 다음에 보게 될 터인데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흠 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이세요. 1년 된 것으로 드려라. 1년 된 것으로 드려라. 1년 된 것으로 드려라. 여기 왜 하나님께서 1년 된 것으로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여러분 1년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1년이 지나면 미물이라도 짐승이라도 가축이라도 자기 고집이 생긴답니다. 우리 부흥회 때 오신 김정복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이렇게 그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 주셨는데 그분이 양도 키워보고 소도 지금 익산에서 키워보는데 목사님 참 신기하지요. 왜 하나님이 1년 된 것으로 드리라고 자꾸 1년이라고 말씀을 강조하시는지 아시느냐고. 짐승을 키워보니까 미물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1년이 넘으면 고집이 생긴답니다. 말 못하는 미물도 1년이 넘고 나서는 주인 앞에서 자기 고집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누군가 하면 자기 안에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자존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가득한 종, 자기 완고함이 가득한 종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누군가 하면은 착한 종들. 저와 여러분들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고집스러운 분들, 완고한 분들, 막 자기 주장이 센 분들 혹시라도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내 완고함을 파내는 새벽이 되고 내 안에 있는 내 고집스러움을 주님 앞에서 이거 파내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제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어떤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됩니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혹시라도 내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이런 흠, 저런 흠, 이런 흠을, 저런 허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부정함, 그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던져버리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는 새벽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기뻐 받으심이 되려면 세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순양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1년 된 흠없는 순양으로 저 제물을 드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10분의 1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 드릴 때에, 말씀대로 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법궤를 저 모세를 통하여 오홀리압과 부사렐에게 만들라고 하세요. 조각목에다가 저 선금을 둘러가지고 만들라고 하시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분 외에 신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궤는 여러분 자그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그만하게 만들어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은 자그만하게 만들라고 하셨지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감히 자그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치에다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집어넣어 가지고 더 크게 만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오홀리압과 부사렐과 모세에게 수치를 알려주세요. 이런 수치대로 만들라. 이게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하였더라, 명대로 하였더라, 명대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가 오홀리압과 부사렐이, 아니,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은 21cm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210cm로 드립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열심을 더 냅시다. 여러분,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충성이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이나 충성이나 순종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여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주장이 들어가고 내 관점이 들어가고 내 고집이 들어가잖아요. 수치가 달라져요. 크기가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하루가 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려면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처럼입니다. 말씀을 따르셔야 됩니다. 거기에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 관점을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달라집니다. 어떤 종이 주인 앞에서 가장 착한 종인가? 어떤 종이 주인 앞에서 가장 충성된 종인가? 말씀대로 하는 종.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있으라 하면 있는 종. 말씀대로 하시는 종.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제
말씀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27절, 28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할 때 기뻐하시는데, 특별히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다시 안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27절, 28절을 제가 보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읽겠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여러분 27절 28절에 보면 수소든 양이든 염소든 새끼가 태어나거든 반드시 한 주간 동안은 그거 어미와 함께 있도록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을 때, 그 짐승을 가지고 제물을 잡을 때 어미와 새끼를 한날에 잡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뭘 느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27절 28절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새끼가 태어나거든 그 미물 새끼를 어미와 한 주간은 함께 있어야 된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 한날 한시에 어미와 새끼를 한날 한시에 같이 잡으면 안 된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미물에게까지 인자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선이 대하시고 인자에 대하시고 불쌍히 대해 주셔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천한 미물에게까지, 말 못하는 미물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은 인자에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 것이 저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말 못하는 미물, 천한 미물, 오늘 있다가 내일 죽어도 알지 못하는 그 천한 미물에게까지 하나님이 인자에 대하여 주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말 못하는 그 천한 미물에게까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무리 불쌍히 여겨주셔도 그 미물이 알겠습니까? 미물 어미가 알겠습니까? 미물 새끼가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미물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하루 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요 정말 끝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정말 끝이 없으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물을 잡아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소도 잡아야 됩니다, 양도 잡아야 됩니다, 염소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이 싸나워져요. 마음이 잔인해져요. 마음이 잔혹해져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우리에게 뭘 경고하는가 하시면, 마음이 잔인해지고 마음이 싸나워지고 마음이 독해지고 인정사정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분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일 수 있어요. 마음이 싸나운 분들 계시잖아요. 인정이고 사정이고 없이 살아가시는 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분명히 그러셨는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나귀 타고 들어오시다가 예수님을 때려잡아 죽여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우세요.
불쌍해서 우세요. 내가 그 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몇 번이나 하였는 줄 아느냐 그러시면서 많이 예루살렘 성문을 보시면서 많이 우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싸나워집니다.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굉장히 싸나워지고 굉장히 잔인해지고 굉장히 잔혹해질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주인 예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점이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는 인생들에게, 세리 같고 창기 같고 죄인 같고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이들에게까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예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난 사람, 천한 사람, 아닌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까지라도 돈 받고 몸 파는 심지어 창기에게까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인자히 대하고 긍휼히 대하고 선히 대하셔야 됩니다. 말 못하는 미물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리 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작은 인생, 말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루 불쌍히 대하고 긍휼히 대하고 인자히 대하는 예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우리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만한 것이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오늘 시간, 오늘 순간, 오늘 장소, 오늘 언어, 오늘 감정, 오늘 생각, 오늘 상상, 오늘 사건, 오늘 장소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 이 한 날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십시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하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예배, 내 찬송, 내 기도, 내 새벽, 내 정심, 내 저녁, 내 한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는 날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내 말,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상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위하여 소원하십시다. 우리 주먹을 꼭 쥐십시다. 작은 주먹일지라도, 어린아이의 주먹 같은 작은 주먹일지라도, 작은 여인의 주먹일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먹을 꼭 쥐십시다. 그리고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